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를 부릴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여자가 한 해 부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지요. 따사로운 봄을 넘어 여름으로 향하는 시점에 서리가 내린다니 무슨 말인가요? 그처럼 여자가 한 해 부으면 무섭다는 말이겠습니다. 사라는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에 대하여 정말 한이 서리도록 끔찍이도 싫었나 봅니다. 문제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이삭이 자라 젖을 떼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기쁜 나머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것을 목격합니다. 9절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사라의 한서린 심정은 두 단어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하갈의 아들은 아브라함의 소생인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보다 유독 사라의 앙숙관계인 하갈의 이름으로 이스마엘을 표현한 거니 이 갈등을 더욱 극대화시켜줍니다. 또 한 단어는 놀리다입니다. 단순 놀리는 수준을 넘어 경멸하고 조롱하고 괄시하는 수준의 놀림입니다. 그 광경을 사라가 본 것이지요. 그래서 사라는 말합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우린 사라가 왜 이런 강경한 태도를 취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라가 한을 품게 된 이유는 바로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한 후에 사라를 향한 태도에 대한 안갚음이지요. 창세기 16장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라는 이삭을 놀리는 이스마엘의 모습에서 하갈이 자신에게 했던 멸시를 느낀 것이지요. 이쯤에서 우린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의 태도 말입니다. 심지어 16장에서 하갈이 사라를 멸시했을 때 하갈은 사라를 떠나 도망하였습니다. 그때처럼 오늘 본문은 이스마엘이 쫓겨납니다. 모자와 같은 태도로 같은 결말을 맺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하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번 더 기회를 얻었지만 2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거두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지만 권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린 주신 분의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왜 주셨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말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였고 그 뜻을 망각하였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권리로 여기고 교만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괄시했던 것이죠. 이 원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대하느냐, 그리고 은혜 받은 후에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받았을 때 잘해야 합니다. 누리고 있을 때 더욱 초심을 잃지 않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은혜를 살아가는 하루살이 같은 자들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삭과 관련된 말씀에는 언어의 유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웃음, 웃다라는 이 단어로 말입니다. 아브람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한 그때부터 미심을 품고 웃었습니다. 믿겨지지 않는 수준을 넘어 콧방귀를 끄듯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노년에 아브라함 100세에 사라 90세에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을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뜻은 웃음입니다. 그래서 6절의 사라의 고백은 참 매력적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런데 사라의 이 고백은 오래가지 않아 깨집니다. 바로 이스마엘이 웃었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놀렸다라고 말씀하지만 사실 웃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제가 웃었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언어의 유희는 씁쓸한 결말로 맺어집니다.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의 내쫓긴 말입니다. 이는 겉으로는 사라의 한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사라의 강경한 요구에 매우 근심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쯤에서 우린 하나님의 이 말씀 때문에 당혹스럽기도 하고 실망스럽기까지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은혜가 크신 하나님께서 너무 매몰차신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2절 하반절부터 하신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사라는 자신이 당한 수모를 잊지 못하고 매몰차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사실 하갈을 통해 후손을 얻은 것은 사라의 아이디어였습니다. 16장 2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사람은 근시안 쪽으로 일을 계획하고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일을 치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때는 가장 최고의 순간입니다. 결코 실수를 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못한 그 부분까지도 헤아리시고 최선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갈과 이스마엘의 인생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다 탈진되어 죽어가는 아이를 두고 소리내어 우는 하갈에게 찾아와 위로하시고 보듬어 주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근심하지 말고 사라의 말을 따르라라고 하신 건 아비된 심정으로 아주 극심히 괴로워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듬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자기의 백성을 매몰차게 버리시거나 방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간혹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였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아브라함과 사라,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